에코 이펙터 꺼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은 38 다시 1차. 아, 오늘 하루 다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역대하 21장부터 25장까지랑 열왕기하 13장, 14장 할 예정인데 예정은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볼게요. 근데 여러분 계속 병행 본문이에요. 저번 주랑 겹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역대하 21장부터 21장 1절부터 22장 9절 초반까지는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에서 누가 나왔어요? 악한 왕. 아합. 오므리 왕조와 동시대의 유다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엘리사가 아합 왕조를 멸망시키라고 예언받은 사람 누구죠? 예후. 엘리사는 제자 중 한 명에게 길라 라못에 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도록 지시했죠. 근데 이거는요, 엘리야에게 임했던 명령이에요. 그거를 엘리사가 성취한 거예요. 엘리야에게 임했던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예후는 오므리 왕조, 아합이죠. 오므리 왕조를 망하게 하는 거사를 일으켰죠. 이세벨은 어떻게 돼요? 이세벨 어떻게 됐어요? 그쵸, 죽죠. 그쵸, 철저히 징벌당해요. 그렇다고 근데 여러분 예후가 선한 왕이었어요? 지난주에 했었잖아. 아니었어요.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여로보암의 길로 간 거 뭐라 그랬죠? 이제 알아야지. 그렇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그 할 때마다 금송아지는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건 뭐라고? 금송아지 섬겼다고. 우상 섬겼다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한테 조공을 또 바쳤어요. 예후는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하 13장 14장까지는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던 우상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근본적으로 왜 우상을 섬기게 됐죠? 뭘 실패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지? 히읗, 리을, 초성 헤렘이 뭐예요? 진멸하라고 했잖아. 근데 진멸하지 않았죠. 그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많이 섬기게 됐어요. 바알 종교와 섞였죠. 뭐 다른 우상도 엄청 많이 섬겼어요. 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숭배한 우상 신들표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거 열왕기 이거 말고요. 섬겼던 신들, 예, 이거 봐봐요. 신 이렇게 많아. 맨 왼쪽에 종류 봐요. 짱 많아. 저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한 번만 쫙 스캔해요. 저렇게 신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상 다 갖다 붙여. 뭐 지신, 막 땀을 주는 자, 애그로는 참 천둥번개 저거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참 피곤해. 하나님 한 번만 섬기면 될 거예요. 그쵸? 참 피곤해요. 얘네들은 이거 주는 신 섬기고 저거 주는 신 따로따로 섬겼을걸요. 영역별로. 우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역대하 그 22장 10절부터 25장까지는요 아하시아가 죽어요. 아하시아가 죽죠? 아하시아의 엄마 누구예요? 오, 멋있어. 아달랴. 역시 필기의 힘이에요. 안 하잖아요. 손을 왜 주셨어요? 먹으라고? 손을 왜 주신 거예요? 기도합니까? 네? 하나님 기도하라고만 손 주셨어요? 자, 싸우지 마요. 자, 아하시아의 엄마는 이세벨의 딸 아달랴, 악녀의 딸 악녀. 그쵸? 아달랴가 어떻게 해서 자기가 왕권을 가지려고 자신의 손자를 모두 처단했잖아요. 죽였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기억해야 돼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자, 그럼 역대하 21장 1절 606조. 역대하 21장 1절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또박 시작. 여호사밧이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바벨성에 묻히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의 뒤들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 왕 연대기 표 보여주세요, 멘토님. 아까 네, 이거 좀 크게 주시면 됩니다. 자, 여호사밧 어디 있어요? 여호사밧이 죽었어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맞죠?
밑에 여호람 보이죠? 여호사밧이 죽어서 여호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역대기는 1차 독자가 누구라 그랬죠? 열왕기랑 역대기랑 다른 점 얘기했잖아. 역대기 프로 생활 포로 뭐라고? 뭐라고 그쵸. 열왕기는 포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고 역대기는 포로에서 귀환되었죠. 대상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 이후 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쓰여진 책이라고 그랬잖아. 기억나요? 이거는 설명 안 할게요. 여러분, 남한국 5대 왕이거든요. 여호람이. 이 21장은 여호람에 대해서 여호람이 통치한 내용에 대해서 다뤄요. 여러분, 여호람은 누구의 사위예요? 어렵지. 막 헷갈리 뒤죽박죽이죠? 아합과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의 사위. 그러니까 아시아의 엄마가 누구라 그랬어요? 아달리아는 누구의 딸? 이세벨의 딸. 잘 따라와야 돼요. 여호람은 아합과 이세벨의 사위예요. 8년 동안 통치했는데 되게 못했어요. 실정을 계속 거듭했어요. 아버지 여호사밧과는 다르게 여호와 앞에서 악한 자였어요. 악한 자였고 자신의 여기도 참 모든 동생 다 죽였어요. 이 아합 가문의 피만 이세벨의 피만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자기 동생 다 죽이고 외할아버지지 아합이. 그죠? 아합의 행위를 따랐어요. 뭐 산당 세우고 우상 숭배 적극 장려했죠. 그 결과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 왕도. 어떻게 비참하게 죽였냐면 열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어요. 그냥 묻혔지 예루살렘에 왕들의 무덤에는 묻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호람이라는 이름 뜻은 뭐냐면 당연히 여호와가 들어갔겠죠. 여호와와 rum이 결합해서 일으키다.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며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는데 이름대로 살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냥 나라를 나락으로 빠뜨렸어요. 오히려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읽어왔나요? 진짜요? 안 읽은 사람 손 들라고 창피하잖아요. 읽은 사람만 한번 눈을 한번 떴다 감아봐요. 자, 나 못 봤어. 다시 또 따라와봐요. 민주 떴다 감은 거예요? 와, 읽었다는 거구나. 여러분, 근데 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미리 읽어야 돼요. 이 역사서 힘들다니까요. 인물이 많이 나오고 따라가기가 한 주만 놓쳐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제 10절 넘어갈게요. 여러분 21장은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요? 여호람. 아시겠어요? 예. 자, 21장 10절을 보면 여러분 유다의 여호람 왕 계속 얘기 나오죠. 10절에 보면 그때부터 에돔 나라는 유다에게 반역을 해서 두 나라는 지금까지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때 림나 백성도 여호람에게 반역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 림나가 어딜까요? 들어보긴 했을 텐데. 여러분 블레셋은 자 지도 생각해. 블레셋 어디였는지 기억나요? 지중해. 위에가 아니야. 위에가 아니지. 왼쪽에 지중해. 블레셋은 바다랑 맞닿아 있잖아요. 요렇게 직사각형으로 길어. 블레셋은 알아야지. 자, 유다 옆에가 블레셋이야. 유다와 블레셋의 경계선상에는 아주 림나는 작은 도시예요. 도시국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때 정복했어요. 근데 뭐 다시 또 빼앗겼다가 다시 그렇게 됐어요. 어쨌든 이걸 림나 뭐라고 나와있죠? 림나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있어요? 림나 백성도 반역했대요. 여호람한테. 아주 작은 도시 국가라니까요. 그럼 작은 도시 국가도 반역했다는 건 뭐야? 쉽게 잠재우지 못할 정도로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람은. 작은 도시 국가 하나. 지금 실정을 거듭한다 그러잖아요. 여호람은 8년 동안 했지만 그죠? 아버지처럼 그렇게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 17절 넘어갈게요. 찾았습니까? 자, 17절 여러분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시아만이 붙잡혀 가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 아하시아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죠. 여러분 근데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 유다 왜 공격했을까요? 아니지. 뭐야? 여호람이 어떻게 통치했다 그랬어요? 악한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만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 유다를 공격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아하시아 여호람의 막내 아들이에요. 아하시아가 아하시아만이 붙잡혀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개역에는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하지 않았나? 여호아하스로 나와요. 같은 사람이에요. 아하시아랑 여호아하스. 여러분 여호와와 굳게 굴다 아하스의 합성어요. 개역 보면 여호아하스 여호와랑 아하스의 합성어. 여호와께서 굳게 붙드셨다. 합성어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뜻이 없고 목적이 없는 일이 과연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없어요. 우리는 뜻과 목적 없이 할 때 있죠.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할 때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요 그 많은 여호람의 아들들 가운데 이 이름을 가진 여호아스만 남겨놓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굳게 붙드셨다. 이 여호아스만 남겨놓은 거예요. 이게 그럼 왜 그럴까? 다 많은 아들 가운데 이 아들만 남겨놓은 거야. 여호와께서 유다를 영원토록 붙드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왜 여호와께서 굳게 붙으실까요? 유다를. 지난 시간에 이거 또 반복하는 거야. 뭐 때문에? 그렇지. 필기의 힘이에요. 필기의 힘이다. 다윗과 한 언약. 뭐야? 다윗과 한 언약이 뭐죠? 네 나라의 그 왕위를 영원히 보존하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다윗의 미를 영원히 견고히 하시겠다는 당신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사무엘하 7장 13절에 나와요. 그걸 지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씨를 남겨놓으셨고 유다 왕국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22장으로 넘어갈게요. 22장 유다의 아하시아 왕 계속 나오죠? 22장 1절. 오 되게 길어. 자 우리 아론 제사장 한번 읽어볼까요? 땀 좀 마주쳤어. 또박또 시작. 예루살렘 백성이 아하시아를 왕으로 뽑아 여호람의 뒤를 잇게 했습니다. 아하시아는 여호람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과 더불어 여호람의 집에 쳐들어온 도둑들이 여호람의 다른 아들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아하시아가 유다를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루살렘 백성이 아하시아를 왕으로 뽑았대. 여호람의 뒤를 잇게 했대. 여러분, 아하시아 그 이전의 왕들은요 어떻게 왕권을 받았지? 아하시아 그 전의 왕들은 어떻게 왕권을 받았어? 그 부친이 당연히 그냥 아들에게 당연히 이양했지. 왕권을 이양하거나 개인이 왕권을 장악한 거야. 장악한 걸 통해서 왕이 올랐어요. 아하시아 이전은 왕권 이양이나 개인 장악에서 올랐는데 아하시아는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추대해서 왕위에 올랐어요. 유다 왕이 될 수 있어요. 좀 달라요. 아하시아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아하시아 같이 왕이 된 사람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는 다 유다의 다 위기 때마다 그렇게 왕위에 올랐어요. 추대해서.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 여호람이 읽은 사람은 알 텐데 여호람이 흉악한 질병으로 죽었어. 이거 창자 뽑혔어요? 2년 동안 봐. 맞아요. 흉악한 질병 뭐야? 창자에 병이 났잖아.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대? 하나 나왔다. 그쵸? 우리 목사님도 살짝이 몇 번 됐다고 하셨는데 이거 그게 아니고 아예 밖으로 나온 것 같아. 맞죠? 그건 같아. 창자가 밖으로 나와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영화에서 봤지? 네. 이렇게 죽었어. 여호람이 다 자기의 그런 악한 길로 갔기 때문에 왕으로서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죽은 후 유다 왕조에서는 위기가 찾아왔겠죠. 그쵸? 그래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 어쨌든 이렇게 되고 나서 여호람이 죽고 나서
왕이 계속을 둘러싸고 아마 권력 투쟁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그 침략 당시 여호와 일가는 이 아시아 외에 모두 몰살당했어요. 하나님이 아시아만 남겨 놓으셨어요. 됐습니까? 자, 22장 5절 볼게요. 역대하 22장 5절. 자, 우리 준성이 읽을까요? 22장 5절. 아하시아는 그들의 충고를 받아들여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아합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람도 그와 함께 싸우러 나갔습니다. 네. 그들은 길르앗 나못에서 하사엘을 만났습니다. 그 싸움에서 아람 사람이 요람에게 소상을 입혔습니다. 여러분 하사엘이 누구예요? 지난 시간에 했어요. 요람의 왕입니다. 요람의 왕? 아람의 왕. 아람의 왕. 자, 하사엘이 누구 죽이고 왕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베나다시 왕 이름이 아니에요. 애굽의 왕 이름이 바로 몇 세? 그거예요. 왕의 그거지 개인 이름이 아니에요. 자, 아시아는 그들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러 나갔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요거 똑 들으면 또 뭐 생각나야 되는데 안 나겠죠? 제4대 왕 여호사밧. 저 위에 보이죠? 여호사밧 위에.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과 전투했던 장면 생각나야 돼요. 갔잖아요. 기억나요? 그거 떠올라요. 자, 아시아는 조부죠. 여호사밧이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맞죠? 아시아의 할아버지예요. 조부가 그랬던 것처럼 또 북이스라엘 왕과 또 동맹을 맺은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또 동맹을 맺고 또 아람을 똑같이 공격한 거예요. 계속 똑같이. 그러면 여러분 아합과 여호사밧의 동맹군이 실패하였던 그 길르앗 라못 전쟁을 위해 그 아들 요람은 똑같이 하는 거야. 그 유다왕 아시아에게 또 원조 청하고 아시아는 그의 원조에 흔쾌히 동의하고 계속 똑같이 반복돼요. 여러분 하사엘이 원래 베나닷의 신하였다 그랬잖아. 기억나죠? 군대장관.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죠? 네가 베나닷을 암살하고 네가 왕이 될 거라고. 그래서 왕이 된 자예요, 여러분. 되셨어요? 네. 자, 그럼 잠시 중간에 열왕기하 13장 14장 넘어갈게요. 그럼 우리는 그냥 계속 보면 돼요. 큰 제목이 뭐예요? 열왕기하 13장 위에 이스라엘의 여호아하스 왕. 여호아하스. 내가 아까 설명했죠? 아하시아. 여호아하스. 그쵸? 아하시아가 다른 이름으로 여호아하스. 근데 진짜 이스라엘은 이름이 몇 개 없나 봐. 똑같은 이름 너무 많아. 계속 얼마나 나도 헷갈리는지 준비하면서 너무 많아요. 그냥 이름이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 참 그래요. 자, 열왕기하 13장 14절 누가 죽었대요? 여러분 열왕기하 13장 14절 보면 누가 죽었대요? 엘리사 병들어 죽었대요.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나오죠 여러분? 찾았어요? 여러분 24절부터 21절까지는요 엘리사의 마지막 사역에 대해서 나오고 죽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도해요. 엘리사가 이제 죽어요. 여러분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예요? 엘리야의 능력을 이어받았죠. 지금까지 아주 성실하게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막 살렸죠. 엘리사도. 그리고 이방의 침입도 막아내었어요. 위대한 능력들을 발휘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이제 죽게 된 거예요. 병이 들어서. 그럼 나라적으로 어때? 큰 위기겠지. 그죠? 죽을 병에 들었다는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막 군사적으로 열세잖아. 지금 북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열세인데 아람에게 시달리고 있었잖아. 계속 아람에게. 그 당시에 요아스 왕이 되게 충격적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 엘리사를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말한 저자의 의도가 있을 거예요. 이 열왕기하 저자의 의도. 죽을 병에 걸린 엘리사를 보도한 이유가 뭘까요? 엘리야는 안 죽었는데 엘리사는 죽는다. 원초적인 답이야. 맞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가 병들었지만
근데 엘리사는 설명했을 텐데 뭐로 사람 살렸다 그랬지? 죽은 뼈. 그치, 자신이 뼈로. 그러면 죽었을 때도 살렸는데 병든 와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고 있다.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저자의 의도는. 엘리사 병들었네? 이 사람 병 안 들고 뭐 죄를 졌나? 이게 아니에요. 그거를 보도하고자 함이 아니라 엘리사가 병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 그럼 제가 설명한 것처럼 병이 들거나 시체와 같은 존재라도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기적을? 근데 뭐가 전제 조건이 있어? 뭐가 임해야 돼? 이때 당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면 놀라운 일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는 거, 엘리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이 엘리사 병들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나이 계산해 봤을 때 아마 이때는 80세 조금 넘긴 나이예요. 고령의 나이. 그러니까 병명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럼 뭐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치부해? 노환. 몇 세세요? 이렇게 잘 알아요. 노환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합니다. 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여기 제가 지금 몇 절 있죠? 14절 하고 있죠? 14절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막 슬퍼해. 엘리사에게 가서 울며 말했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전차와 기마병이요. 이렇게. 여러분 요아스가 슬펐죠? 왜 슬펐을까요? 왜 슬플 것 같아? 정말 엘리사를 사랑해서 슬픈 건가? 왜? 싸움이 전력이어서. 그치. 자기에게 불리하니까. 근데 여러분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이스라엘 전차 기마병이요. 이거 처음 듣는 거 아닐 텐데. 어디서 들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 승천할 때 했잖아요, 여러분. 워딩 똑같아요. 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차와 기마병이랑 비유했죠. 엘리사를요 당대 최고의 무기야. 전차와 기마병 그 당시에 그렇게 비유한 거야. 이 표현한 것은 뭐야? 요아스 왕이 그렇게 표현하는 건 뭐야?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한 거야. 무기이자 그의 엘리사의 영적 권위가 당대 이스라엘에서 최고다. 최고의 지위에 놓였음을 말해주는 거야. 지금 민주가 시계를 쳐다보면서 왜 샤워니 2시간 간다고 2시 전인데 나가지? 이런 표현이었어요. 맞죠? 자 여러분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말 누구한테 썼다고? 맞아요. 자 여러분 이 표현은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사람만 한 표현이 아니라 엘리사와 엘리야 요아스만 한 표현이 아니라 당대 선지자를 높여서 부르던 여러 호칭 가운데 하나예요. 관습적으로 선지자를 높여 부를 때 아버지요 내 전차와 기마병이요. 아시겠어요? 네, 13장 17절. 자 이제 둘이 요아스랑 엘리사가 대화하는 거예요. 17절. 자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총천을 주시오. 총천을 열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소시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호와의 승리의 화살이여 왕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변화시킬 것이요. 아멘. 어느 쪽 창문 열려요? 이 왜 동서남북 중에 하필 동쪽 열었을까? 이게 주소적인가? 동대문 뭐 그런 건가요? 응? 아람이 동쪽. 오! 어떻게 알았어? 찍어주나요? 네. 동쪽은 요단 동편에 아람이 있는 방향이에요. 아람이랑 싸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동쪽 창문 열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적의 진영을 향해서 뭘 쏘라 그랬어? 거기를 향해서 뭘 쏘래? 활. 화살을 쏘는 것은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관습에 있어서 일종의 선전포고예요. 활로 딱 쏘는 거야. 여러분 싸우고 싶은 사람한테 이제 활 쏘면 돼요. 아시겠죠? 나한테 지금 외연이 나한테 쏘는데 자 여러분 옆이었죠. 자, 여러분 화살 쏘는 거 뭐라고요?
보고. 선을 보고 의미해요. 자, 그래서 이제 화살 쏘고 이제 아람과 전쟁이 있을 것을 상징하는 거야. 그 전쟁을 이스라엘이 주도해 나갈 것이다. 그걸 암시하는 겁니다. 자, 19절 이제 계속 둘이 대화해요. 자, 근데 땅을 치려고 했는데 요아스가 몇 번 쳤대? 요아스 왕이 몇 번 쳤대? 3번만 친 거야. 아이고 성경책. 자, 3번 치고 스탑 했어. 그러니까 19절 자,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화를 내면 말해. 화내면 말해봐. 시작. 어찌하여 대여섯 번 치지 않아서 그렇게만 했으면 아람을 완전히 멸망하다 획득하겠지. 그러나 이제는 고작 3번밖에 이기지 못할 것이요. 왜 3번만 이기는 거야? 세번 쳐서 왜? 아니, 너 애들 싸움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땅 따먹기도 아니고. 여러분 만약에 땅 치라고 하면 여러분 몇 번 쳤을 것 같아요? 20번. 그럼 한 번만 이겨. 20번이요? 250, 250, 250 이렇게. 자, 3번 친 거야. 근데 난 요거 조금 아니 근데 몇 번 치라고 말 안 했는데 어떻게 보면 3번도 많이 친 걸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 자 17절 보면 여러분 17절 동쪽 창문 우리 읽었잖아요. 17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 아람을 완전히 진멸시킨다고 하셨어. 진멸하시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걸 계획하셨어요. 17절 읽으면 그렇게 써있죠. 멸망시키실 것이 했잖아요. 자 그렇게 계획하셨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는 무조건 이루어진다? 뭐가 전제 조건이 붙는다? 인간 편에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너는 이런 사람 너는 5대왕 6대주를 다니는 자가 될 것이다. 준선 기억 안 나요? 왜? 전 목사 와 자기 예언을 내가 기억을 해? 하나님 앞에서 도망만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 요런 예언을 받았어요. 준성이 진짜 받았어요. 그때 부흥강사 목사님한테. 자, 그러면 그냥 이루어진다? 탱자 놀고 막 맨날 PC방 가고 막 축구 맨날 하고 막 뽀글이들이랑 하면 그 예언이 그냥 이루어지냐고요. 이루어져요? 어떻게 준성아? 어떻게 해야 돼? 이루어지려면 5대왕 6대의 주를 너에게 줄 것이라고 하셨잖아. 그럼 뭐 해야 돼? 내가 그렇게 준비된 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계획을 마련하신 여호와에 대한 왕의 신뢰부터 해야 하고 신뢰 여부에 따라 믿어야 되는 거야. 믿기만 하면 또 안 돼. 신뢰만 하면 안 돼. 인간 편에 또 반응이 있어야 돼. 신뢰 여부에 따라 성취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속 그 역사에서 우리가 책임 있는 존재로 함께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책임 있는 존재로. 어렵죠?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거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굴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누굴 통해 일하세요? 저 사람? 저 믿음 좋은 사람? 누구 통해? 하나님이 저 고영진 목사님? 누구 통해 일하나 이거 하나님?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요. 아시겠어요? 네, 13장 21절. 자, 여러분 13장 21절 찾았어요? 우리 원빈 씨 한번 읽어주실까요? 21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시체를 묻고 있던 중에 무적 배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란 나머지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다시 살아나 제발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거 내가 지난 시간에 했죠. 엘리사의 죽은 뼈에 닿는데 시체가 살아났다. 기억나죠? 여러분 이거 고대 이스라엘 관습 알아야 돼. 어떻게 뼈에 닿았어? 무덤이었을 텐데. 무덤이잖아 우리 보통. 그냥 거기 던졌는데 어떻게 닿냐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뼈를 일부러 빼놨다고요? 도구랬나? 그건 아니에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여러분 우리랑 달라. 우리는 시체를 어디다 넣어? 땅에 넣어? 깜짝이야. 옛날 노예 종살이 할 때.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시체를 관에 묻지 않아요. 관에 넣어서 묻지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안 해요. 그 아마포와 같은 천으로 싸 알죠? 시체를 천으로 싸서 동굴 알지? 그 동굴 그치? 예수님 그 무덤 생각하면 돼. 동굴 속에 그 안에 넣어두는 거야. 그러면 동굴 속 그 무덤이라고 그러냐 동굴 안을. 우리나라 무덤 생각하면 안 돼요? 동굴 안에 그 무덤에 넣어두는 것이 일반적 관습이야.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네? 그리고 근데 여기서 잘 들어. 그 오래
지나지. 그럼 시체가 뭐 어떻게 돼? 적어요. 부패돼. 그럼 뭐만 남아? 뼈만 남아. 뼈만 남으면 그 뼈를 와, 또 어떻게 갈았지? 뼈가 다 바스러졌나? 뼈를 항아리에 담는데요. 아니 우리는 바로 담잖아. 우리는 화장터에서. 자, 그 뼈를 항아리에 담아 옆에 치워놓는데.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지체를 받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또 다른 시체를 안치하는 방법이에요.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얘가 또 오래 부패되면 또 뼈에 담아. 또 다른 시체 안치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본문에 기록된 엘리사의 유골에 닿은 시체가 살아났지. 시체가 살아났어. 이 사건은 우연한 게 아니라고요. 우연한 기적 사건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적 사건이라는 거야. 이 사건은 어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 여러분 지금 누구로부터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 아람에 계속되는 학대에 고통받고 있지 북이스라엘이. 그죠? 북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하여금 그 뼈에 닿아서 살아났잖아. 뭐야? 어떤 메시지야? 아람에게 계속 고통당하고 학대당하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렇지. 민족의 소생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하는 상징적 사건이에요. 여러분 엘리사는 여러분 잘 들어. 엘리사 뼈에 능력이 있다? 있다? 없어. 엘리사는 죽은 뼈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뼈에 불과했지만 죽은 사람을 살려냈죠. 죽은 뼈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사를 통해 예언된 엘리사가 예언을 엄청 많이 했잖아. 여호와의 약속은 엘리사가 죽은 이후에도 뭐야? 여전히 그 약속은 엘리사는 죽었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은 뭐야? 여전히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역사여서 그 아람 밑에서 고통당하고 있잖아. 아람의 압제에 고통받는 북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 암시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럼 뭘 알 수 있어 우리는? 이런 이적, 이런 다시 살아났잖아. 신약과 관련해서 어떤 걸 알 수 있어 우리? 다시 살아나는 거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구자로 부활이지. 여러분 봐봐.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에 딱 부착돼 있으면, 그리스도의 포도나무 대신 우리가 가지고 딱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으면 그런 자에게 부활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러니까 부활의 교리, 이걸 또 교리라고 얘기하거든요. 부활의 교리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어. 구약이지만 이해돼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알 수 있어요. 이걸서. 근데 여러분 이 구절 때문에 또 가톨릭 어떻게 알아요? 걔네들은 뭐 이적 사건만 있으면 걔네들은 하여튼 성물하고 신성시하잖아요. 알죠? 이 이적 사건 뼈에 닿자마자 살아난 거는 이 가톨릭에서는 그 성인들 20살 넘은 성인 말고 거룩할 성인들과 그들의 유물,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물건, 네? 유물에 대한 숭배를 하잖아. 그 정당화하는 근거 구조로 사용해요. 가톨릭의 얘네들이 요거를 엘리사 뼈. 여러분 가톨릭 성경에는요 우리랑 같지 않아요? 신학에 쓴 집회서가 있어. 부흥 집회할 때 집회서가 있는데 거기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서 제가 읽을게요. 자, 그애가 누구야? 엘리사. 거기 나오는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에게는 어려운 일이란 하나도 없었고 무덤 속에서도 예언자로서의 직분을 다하였다. 그는 살아생전에 놀라운 일을 행하였으며 죽은 후의 업적 또한 신기하였다. 집에서 48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나온대요. 사람을 높이잖아 지금. 여러분 딱 읽으면 예수님 얘기하는 거 같죠? 자, 이 같은 기록은 뭐야? 엘리사가 죽은 이후에 신령한 능력이 나왔잖아. 뼈로 통해서. 그러니까 그가 죽은 이후에 그에게 능력이 나와서 이렇게 이적을 해놓은 것처럼 묘사한단 말이에요. 이 집에서는. 그러나 여러분 그 뼈에 힘이 있다고?
아니야. 정확히 알아야 돼. 마술적 힘이 있다거나 그 유물의 그 이적이 있다는 게 아니야.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요런 방법을 통해서 걔네들은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이 성인과 그 유물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니까요. 미신 믿는 거랑 똑같지. 그저 주술적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일을 이룩한 게 엘리사의 유골이 아니라 뭐라고? 누구라고? 그와 함께 하셨던 뭐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이거 정확히 알고 가야 제가 매주 반복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막 이런 유물 따로 지정해. 그 다음에 거기에 막 은과 금을 입혀서 보관해요. 그리고 막 거기다 입도 맞춰. 그 경배해요.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행위예요. 이것도 우상이죠. 이거 우상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 다름없는 것입니다. 자, 13장 23절 볼게요. 찾았어요? 여러분, 내가 읽을게요. 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을 하다 그 내용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러분. 자, 제가 지금 읽은 내용 어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끝난 지가 언젠데? 생뚱맞지 않아요? 갑자기 났잖아.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다는 거야. 이 저자가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어떤 언약이야? 이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야. 우리는 지금 계속 어떤 언약 대해서 얘기했어, 내가. 무슨 언약? 다윗 언약. 다윗 언약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고. 근데 갑자기 옛날 언약 나왔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 여러분, 이 열왕기서죠? 열왕기하? 이 열왕기서 저자가 이렇게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관련된 언약은 뭐예요? 땅과 관련된 언약이야. 땅을 주시겠다는 거잖아. 그죠? 예?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관련된 족장들의 언약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잖아. 그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끊임없이 뭘 숭배했어? 아주 열심히 성실히 뭘 숭배했어? 하나님 숭배했어요? 우상 숭배했잖아. 북이스라엘 왕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했지.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화나게 했지.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잖아. 불구하고 그래도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죠. 그 멸망했어야 되는 거잖아.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왜 그랬던 거야? 그래,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왜 그랬던 거야? 북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하셨다 했잖아.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 했잖아. 땅 약속했잖아. 나 말 빨라도 잘 따라하고 있나요? 창세기에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고 하신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신 거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근데 여러분, 뭐 하나님 저렇게 꼭 기억을 해야 되나? 기억 못해서 기억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강조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성실히 이루셨다는 그 결과임을 밝히는 거예요. 준성씨, 자, 그렇죠? 맞아요? 그 결과를 밝히는 거예요. 자, 즉 뭐냐?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나 같은 놈도 자녀 삼아주시고, 자,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조상 누구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에 근거한 것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는 이 족장, 그걸 밝히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열왕기서 1차 독자가 누구라 그랬어? 포로기 살고 있는 중이 ing. 역대기는 포로로 살고 왔어. 귀환했어. 열왕기는 ing. 포로로 살고 있다. 자, 그러면 봐봐.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어떻게 됐어? 지금 포로로 갔지. 그럼 그 땅을 어떻게 된 거야? 잃어버린 거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잃어버려서 포로로 와 있어. 지금 포로로 살고 있지. 그럼 포로로 끌려간 독자에게 뭘 말해주는 거야? 포로로 끌려갔잖아. 1차 독자에. 그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회복시켜? 하나님께서 뭘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어떤 언약? 그 땅을 잃고 포로로 와 있잖아. 뭐 어떤 약속? 그치? 그 땅을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요. 그래서 갑자기 다윗의 언약 나오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해돼요? 나 잘 설명한 거 맞나? 그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다. 너네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거죠. 그 땅으로. 됐어요? 네. 아이고 고마워요. 잘 이해해줘서. 자 14장 넘어갈게요. 14장은 유다의 아마샤 왕. 아마샤 밑으로 내려주세요. 요 밑에 있죠. 보이시죠? 아마샤, 요아스, 그 다음 아마샤. 자 14장이죠. 제가 읽을게요. 그 중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아마샤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호앗단입니다. 찾았어요? 610쪽. 아마샤가 왕이 되었을 때 25살이었고, 자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것도 합성어예요. 여호와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예후와 플러스 앗단.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또는 여호와는 기쁨. 이런 뜻이야. 제가 이거 넘어갈게요. 여러분 14장 7절 보면 잠깐만요. 이걸 할까 말까 지금 고민이에요. 소금 골짜기. 14장 7절. 여러분 읽었나요? 14장 7절. 소금 골짜기가 다 이유가 있는데 찾았어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였대요. 누가? 아마시가요? 맞아요. 자 여러분 당연히 소금하면 무슨 바다가 떠올라야 돼? 사해 최남단의 위치. 이 소금 골짜기는 이곳은 여러분 내가 와디라고 설명했던 거 기억나는 사람? 와디. 비가 우기 때는 막 넘쳐나고 비가 안 올 때는 바닥이 다 드러나는 그걸 와디라고 그랬잖아. 설명했어요. 어쨌든 이 소금골짜기 사해 최남단에 위치하는데 집중호우가 내리는 우기 때는 막 범람해. 여기도 물이 넘쳐. 근데 거기는 메말랐어. 그래서 메말랐으니까 어떻게 해? 사회 주위에는 뭐가 암염이 있겠지. 그쵸? 암염에서 흘러와. 소금이 쉽게 발견돼요. 여기서 골짜기에서는 사회 주변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름이 된 거예요. 됐어요? 자, 근데 여기 되게 유다에게 있어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야. 네, 그리고 애국과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교통의 요지였던 까닭에 많은 요새들이 이곳에 세워졌어요. 넘어갈게요. 14장 17절. 14장 17절. 자, 민주 읽을까요? 아멘. 민주는 호흡이 길어. 자, 누가? 요아스의 아마샤가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왕이 죽은 뒤에도 15년 더 살았대. 여러분, 아마샤가요 포로로 끌려갔었어요. 근데 포로로 끌고 간 나라 왕보다 더 15년 더 살았다고. 웃기지 않아요? 아니, 포로로 끌려갔다니까요. 아마샤가 15년을 더 생존했다는 사실 기록한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여러분 아마샤가 교만했어요. 읽은 사람 알 거예요. 아마샤가 교만했는데 교만함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완전 졌어.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해방되어서 15년 더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끌려갔다가 다시 해방되면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내가 여러분 교만으로 인해서 끌려갔다가 더 살았잖아요. 근데 아무런 회개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야. 그걸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굳이 여기다 써준 거야. 여러분 만약 아마샤가 15년 동안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경비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아는 사람이면 15년 하면 누구 떠올라요? 생명을 연장해준 맞아. 누구야? 두 분이 같이 돼서 히스기야. 아마샤의 후손이죠. 히스기야 왕. 생각나지? 히스기야 들어봤죠?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긴 게 뭐죠? 자, 히스기야가 여러분 여호와의 도심으로 15년 또 연장받았어요.
생명 연장을 받고도 또 어떻게 살았냐? 바벨론이 쳐들어온 빌미를 제공했어요. 어리석었죠. 아주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야? 남유다의 왕들도 회복의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돌이킬 시간을 꼭 주세요. 여러분이 회개할 시간을 반드시 회개할 시간 안 주시고 쳐다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회개할 시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주어져도 회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열거하는 거야. 이스라엘 회복의 가능성은 이제 왕들에게 더 이상 없다. 회복의 가능성이 왕들에게는 없고 누구? 여호와만 하실 수 있으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마시아 계속 얘기 나와. 14장 19절. 어디로 도망갔대요? 전쟁 싸우다가. 라기스. 여러분 아마시아에게 반란을 일으켰대.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아마시아는요 라기스 성으로 도망쳤대. 여러분 그 사진 있어요. 멘토님 사진. 그 중국 무슨 성? 이거 봐요. 네.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 자 김혜자 그거 아니에요? 제 해자 설명. 라기스가 뭐냐? 당시 수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어서 유다에서 두 번째로 큰 성. 아 이게 라기스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거 중국 자금성. 중국집 자금성 많죠. 자 저기 라기스 성 아니다. 설명하려고 하는 거. 라기스는 유다에서 두 번째로 큰 성. 예루살렘 다음으로. 근데 이 성은요 장중한 성벽과 제방이 있어. 근데 해자. 이거 해자인데 자 해자가 뭐냐면 제가 설명할게요. 저 사진 보시면 적의 접근 진격을 막기 위해서 저게 성이에요. 작은 성의 둘레 같은 곳에 땅 파. 엄청나게 파서 물을 채워라. 왜 저렇게 할까? 저기 한 번에 못 오게 하려고. 이걸 해자라고 한대요. 나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해자. 이 해자와 해자 외병을 갖춘 하나의 큰 요새. 그러니까 라기스 성이 이렇게 저기 못 쳐들어오게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그래서 아마시아가 어디로 도망갔다고? 자금성? 아마시아 어디로 도망갔다고? 라기스. 자금성 아니에요? 라기스로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왜 라기스로 도망갔을까? 거기 가면 안전할 것 같아서. 김혜자? 여러분 이렇게 견고하게 요새화된 때는 언제였냐면 르호보암. 자, 그 르호보암 1대 왕. 네. 르호보암 때 외세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렇게 만든 거예요. 1대 왕이. 자, 여러분 아마시아가 그 배반하는 사람들이 왜 백성이 모반했다 그랬잖아. 아마시아가 그 모반자들의 칼날 피해 라기스로 피신했죠. 그래서 이것이 당시 성읍 중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톱밥. 그죠? 근데 이것은 알 텐데 빗나갔지. 여러분 몰라. 우리는 어떤 메시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죄는 다 할 수가 없고. 여러분 어렸을 때 그거 많이 겪고 거짓말했는데 탄로난 적 많았죠. 어렸을 때. 네? 없었어요? 나는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부모님이 다 알아. 네? 다 그런 거예요. 아무리 견고한 요새 이 라기스 성과 같은 저런 자금성 해자에 몸을 피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목숨을 부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14장 25절 볼게요. 25절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 읽다 보면 맨 마지막 문장 아미떼의 아들인 요나는 가드헤벨 사람으로 예언자였습니다. 아는 사람 있지 않아요? 여기 아는 사람? 요나. 자, 여러분, 자, 그 전에 요나 어디 사람이래요? 가드헤벨. 여러분 가드 그 블레셋에 있는 가드 아닐 거예요. 가드헤벨 합성. 그 우물가의 포도주 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스불론 지파의 한 성읍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미떼의 아들이래요. 요나의 아버지는 아미떼. 아미떼 이름 뜻이 뭐냐면 참된 믿을만한 뜻이에요. 신앙적인 이름이죠. 여러분. 자, 그런 자의 아들이 누구야? 요나서의 요나예요. 난 솔직히 미안한 부끄러운 얘기지만 난 요나 여기 나온 지 처음 봤어요. 요나서에만 나온 줄 알았거든요.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자, 요나서 왜 여기만 나오는 거야 이게? 유일하게 본문에서만 나와요. 요나가. 동일인물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잖아. 뭘 알 수 있어? 이 문장을 통해서 요나 선지자는 여러분 기원전 780년경에 활동하였던 이거 지금 호세아 아모스 시대 동시대 인물이에요. 요나는 호세아 아모스 동시대 인물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라고 얘기했죠 아까. 그 전의 문장 27절 봤나요? 여로보암 2세가 나오잖아요. 찾았어요? 근데 여로보암 2세의 영토 확장에 대한 요나는 예언자라고 그랬잖아. 근데 요나서에는 등장했어요? 안 했어요? 요나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요나서 할 텐데 요나서 안 읽을 거예요. 요나서는 다 대부분 알지 않아요? 줄거리 다 알죠? 알아. 그쵸? 요나서에 여호보암 2세 영토 확장에 대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 없어. 오직 어떤 나라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어? 니느웨. 그죠? 자, 요나서에 등장하지 않아. 왜냐면 요나서에는 니느웨의 회개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요나란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우리는 니느웨에서만 활동하다 죽은 줄 알았잖아. 니느웨에만 국한돼서 선지자 활동을 한 것이 아니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를 향해서도 예언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 알았어요. 넘어갈게요. 네. 자, 이제 역대하 다시 넘어가요. 여러분 22장은 그냥 제가 설명만 할게요. 왜냐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병행 본문이에요. 역대 22장부터는 뭐 새로운 내용이 많진 않아. 여러분 22장에는요 아하시아 아까 설명했죠?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을 방문했어. 근데 누구 손에 죽었다고?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라는 예후. 여러분 예후한테 죽었어요. 예후의 피살된 사건이 나와 22장. 지금 제가 그냥 줄거리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하시아가 죽자.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누구야? 악녀의 딸. 그치, 아달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다 손주들을 어떻게 했다고? 죽였다고. 죽이고 아들 죽이고 유다의 왕권을 자기가 찬탈했잖아. 그런 내용에 이어서 이제 23장에 뭐가 나오냐? 자, 아달랴가 처형당해요. 아달랴가 처형당하죠. 그 다음에 바알 종교가 몰락해요. 그리고 유다의 신앙이 회복되고 다윗 왕권의 회복에 대한 희망찬 내용이 소개돼요. 지금 뭐냐? 그 제사장 여호야다 지난 시간에 들었던 거 기억나요? 여호야다 혁명을 통해서 요아스가 6살에 왕이 됐다 그랬잖아. 기억납니까? 요아스를 즉위시켰죠. 그래서 다윗 언약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자, 23장 5절 볼게요. 611쪽이죠. 611쪽 하단에 찾았어요? 여러분 거기 기초문이라는 거 보여요? 기초문. 이게 뭔 문이야? 여러분 병행본문 광하 11장 6절에서는요 수르문으로 나와요. 같은 문이에요. 기초문, 수르문. 근데 무슨 문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수의 병력을 배치한 것으로 보아 중요한 문이다. 이렇게만 알아둬요. 자, 24장 넘어갈게요. 거의 다 이제 마무리 됩니다. 제가 준비 되게 많이 해왔는데 중요한 것만 하고 있어요. 24장 1절 찾았습니까?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을게요. 시작. 아멘. 제가 아까 6세라고 그랬죠. 7세네요. 7세. 6세, 7세.
윤석열 정권 나이로 얘기한 거예요. 몰라요 몇 살인지. 7세 왕이 됐대요. 자, 요아스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내가 뭐 저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지만 여러분 요아스가 제일 어린 나이에 왕이 됐다고. 근데 아닌 것 같아. 왜요? 5살이나? 4살에 왕이 되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멘토님? 4살에 왕 된 사람도 있지 않아요? 느부갓 4살. 아유, 뭘 성경을 알아야 이거 웃어야 되는 건데 이거 웃자고 하는 말인데. 느부갓 4살. 아니 이거 장난이에요. 웃자고 하는 말이에요. 요아스. 자, 그리고 7세의 왕으로 올라가고 40년 동안 있었어. 이야, 오래 했다. 자, 남유다. 요아스가 누구 손에 의해서 왕이 됐다고? 제사장? 여호야다. 여호야다. 자, 근데 여러분 아다야가 학살했다 그랬지 다. 자기 핏줄을 다 죽였다 그랬잖아요. 고모인 여호사밧에서 구출됐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죠? 몰래 숨겨서 자랐다고. 여호사밧에서 구출됐어요.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보호 아래 성전에서 몰래 자랐어요. 성전에서 성장했고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남겨두신 시죠. 그죠? 다 죽이고 남겨두신 자예요. 여러분 요아스 통치 초기에는 선정을 베풀었어. 근데 요아스가 했던 악행 기억해봐요. 에이, 누구 죽였어? 은혜를 배반했어. 지난 시간 했잖아. 여호야다의 어머니 막 만들어 막 드라마 아들 스가랴 아들을 죽였다 그랬잖아요. 은인의 아들을 돌로 쳐 죽였다 그랬잖아요. 예언했다고 기억나요? 자 그랬잖아. 초기에는 선정을 베풀었지만 말기에 가서 우상 숭배자들과 짝했어. 그 다음에 선지자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심지어 성전 뜰에서 죽였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죽이면 안 돼. 성전 뜰에서 죽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비참하게 죽었죠. 심지어 어떻게 왜 비참하냐면 유다 왕실에 못 묻혀. 불명예해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 요아스 생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어. 뭐냐면 여러분 요아스가 통치 초기에는 선정을 베풀었다 그랬죠. 근데 말기에 가서 악행을 일삼았다 그랬잖아요. 이 시점이 언제냐 이거야. 언제부터 악행을 일삼게 됐냐 시점이 중요해.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음 다음부터 죽음 이후부터 시작됐어. 악행이. 그럼 뭐야? 여러분 깨달아야 돼. 여호야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부터 악행을 일삼았어. 자, 첫 번째 어떤 걸 깨달았었냐?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었을 때는 지도를 받았죠. 어렸잖아요.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아서 아주 성실하게 성전 개혁했잖아. 성전도 다시 수리하고 헌금 걷어서. 그쵸? 선정을 베풀었으나 제사장이 죽은 직후부터 급속하게 타락했어. 그러면 뭘 알 수 있어? 신앙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거야. 첫 번째로. 저 두 번째. 요아스의 신앙, 이 왕 요아스의 신앙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급속하게 타락했어. 그럼 그게 그 전에 신앙은 진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아니죠. 요아스의 신앙은 하나님과 맨투맨 1대1 관계에서 형성된 주체적 신앙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타인 또는 환경에 기대는 의존적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펴봐요. 지금 들으면서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잘 살펴봐야 돼요. 두 번째, 첫 번째 뭐였어요? 신앙의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멘토가 중요하다. 멘토가 중요하다. 두 번째, 내가 주체적 신앙이냐, 하나님과 1대1 신앙이냐, 누구한테 의존하는 신앙이냐. 마지막, 세 번째, 간접적이나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했죠. 요아스는 체험했잖아요. 여호사다 이후에 여호야다 이후에 급속히 악행을 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 뭘 알 수 있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뭐가 있어? 우리는 죄성.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죄인이에요. 틈만 나면 그래서 죄 짓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고 심각한 건지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스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뭘 봐야 돼? 뭘 들어야 돼? 날마다 말씀 아래서 자신을 쳐야 돼. 복종시켜야 돼. 여러분,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해야 돼. 순종이 가장 좋겠죠. 복종시키지 않으면 죄의 권세에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요한스만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더하지, 여러분. 응? 우리는 여호야다 같은 사람 주변에 없는 것 같아요. 제사장님. 자, 아시겠습니까? 25장 1절만 하고 마칠게요. 자, 여러분. 자, 마지막이니까 한 목소리로 크게 읽을게요. 시작. 저는 나의 25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2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호와입니다. 아멘. 아마샤 또 나왔죠? 여러분? 자, 아마샤 이름도 제가 얘기했나요? 안 했죠? 아마샤. 엘샤다이 그 샹가? 여호와의 능력. 뜻.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여호와의 능력 혹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29년 동안 통치했다랬죠? 아버지랑 똑같아. 아마샤 아버지 누구예요? 요아스. 똑같이 초기에는 잘했어. 말기에 망했다. 자, 통치 후기에는 여호와를 버렸어요. 비참 종말을 맞이했죠? 여러분, 남유다 1대왕이 누구예요? 그렇지, 르호보암 이후 유다 역사상 최초로 여러분, 요아스가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됐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많았지. 신하들에게 살해된 케이스가 많은데 남유다 최초야. 요아스가 그 아빠와 똑같이 그렇게 살해당했어요. 아마샤도 신하들에게 그렇게 살해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건 뭐야? 똑같이 살았다고. 아빠랑 똑같이 부전자적으로.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닮고 싶지 않은데 닮아 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무서워요. 자, 아마샤가 그 부친의 삶의 패턴을 동일하게 반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샤만 그런 게 아니었잖아. 우리 계속 여태까지 봤잖아요. 그쵸? 이삭도 부인 팔았잖아요. 네? 동일하게 반복돼요. 그럼 여러분, 이거 우리 뭘 배울 수 있어?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자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역사 계속 보고 있죠. 이스라엘 배웠어요? 똑같이 살고 있다. 우리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또 목사님의 말씀과 맥이 같잖아요. 성경에 써있네.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을 되게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집에 성경책 되게 많죠. 한 권만 있는 사람 딱 집에 손 들어봐요. 나 집에 성경책 딱 한 권만 있다. 아니, 집 안에 통틀어서 많잖아요.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